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중 이 즈음의 한 주일을 선교 주일로 정하고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막혔던 이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요.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큰 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3층에 꼭 들러주셔서 거기 엠푸드 엠마켓에서 귀한 선교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앞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요. 하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길이 막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길이 여러 번 막히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맙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유를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회사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일까요? 15절에서 보다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선교의 목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야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요. 북쪽에 있는 영국까지 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로마를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로마는 세상 모든 곳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로 긴급하게 군사를 이동시키고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만약 로마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끌었던 것이고 바울도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로마는 사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냥 위험한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받기 때문인데요. 기독교는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은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령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된 종교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회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제거되어야 될 종교였고 기독교에는 박해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였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는 얼마나 위험한 곳일까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박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한 반쯤 무너진 그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베가 있는데요.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이 지하 무덤은 그 규모가 엄청난 큰 지하 굴인데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규모가 엄청 크고 길도 복잡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죽어서 거기서 묻히곤 했습니다. 그 생활을 약 2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비전,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둘째는 그 위험한 로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상황. 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냐 안전이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이 사명과 두려움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 사명이 아주 투철한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선교의 사명에 충실했던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3번 혹은 4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평생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행한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는데요. 서울과 부산을 50번간 다닌 셈입니다. 당시에 배를 탈 만한 선박은 있었지만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50번 정도 다닐 정도로 그만큼 많은 걸음을 걸어야 했는데 그만큼 바울에게는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나중에는 유럽의 그리스 지역을 넘어갔고 결국 더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의 사역의 질이 떨어졌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양과 질은 지금도 그를 넘어설 선교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때 안전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바울은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파선했다는 말은 배가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뒤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이 고난이죠. 우리가 만약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하나라도 당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교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한 걸 알면서도 계속 고난의 그 현장 속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었으니 비록 로마에 가면 박해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이 선교 사명자로서 로마에 계속 가려고 했고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당당히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감당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냐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바울이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주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또 어리석은 자는 이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사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사실 뭔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난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구원의 빚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바울에게 구원을 주시고 바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행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겐 이 공짜 같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 공짜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공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채무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빚을 갚는 길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받은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 진 빚을 이방 사람들에게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그 빚을 모두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빚진 자의 심정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빚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는 바울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바울의 빚을 갚으려는 열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빚을 갚으려 할 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심정, 또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을 통해서 결국 이 로마는 복음으로 점령되었고 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근본은, 그 바탕에는 바울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엄청난 대가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 빚 갚는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빚 갚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있고 또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빚진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한편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20년 전, 130년 전 주님은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조선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열매가 조선 땅에 한반도에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선교사들 역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사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묘원 가운데 이 영아들, 유아들의 무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신들의 아이들이 병에 걸렸는데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병이었는데 당시 의료시설이 빈약했던 이 조선 땅에 있었기에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면 혹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 땅을 계속 떠나지 않고 비록 자녀들의 죽음이 코앞에 보이는데도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조선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부흥국이 됐고 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 선교사들도 아마도 주님과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진 빚을 갚지 않는 적이 없듯이 그 빚을 모두 기억하듯이 이 구원의 빚을 진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빚 갚는 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앙아시안 지역을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있던 어느 한 어린이의 입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골 학교인데. 지금 세상은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우리 시대의 모든 세상이 한류로 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통하는 길에 복음을 올려놓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뿌렸듯이 우리도 그 한류의 흐름에 복음을 얹혀서 또한 복음을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고등부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보내는 분들이나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빚을 갚으려는 열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더 열정적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의 한 자락이라도 선교의 한 부분에 참여해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의 선교 섬김을 통해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실 테니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려는 열정으로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예배하지 않던 곳이 예배하는 곳 되게 하시고 죄가 가득하던 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단기 선교 비전 트립팀에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되 선교의 비전을 선명하게 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선교의 비전을 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비전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로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빚진 심정을 갖게 하시고 빚진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려는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려는 열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죄가 가득한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단기 선교팀 비전 드립팀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도 선교의 불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끓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놀라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려는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려는 열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죄가 가득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 이 비전 트립팀을 주님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도 선교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빚을 갚으려는 열정으로 주님이 명하신 선교 사역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